오늘 시편 34편 9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로 16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첫 질문부터 여러분에게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소리가 영상 보고 사진 보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들이 좀 그래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실 때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이기는 게 아니고 권세가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떤 권력의 힘이 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검찰이 롯데의 모든 총수를 향해서 막 비수를 겨누니까 책임을 지고 또 자살한 사건이 생겼어요. 안타깝죠? 근데 뭔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결백하다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면 그만일 텐데 목숨까지 버릴 정도의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걸 또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내 주변의 환경의 문제들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굴복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한 것처럼 이 세상에 믿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을 주고 말아라. 보통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들이 속을 썩이게 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 부모니까 해야 할 일이거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게 당연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은 대가가 아니라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주는 것이다. 근데 자꾸 세상의 모든 것을 자꾸 배우다 보면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소유, 가지려고 하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작고 낮아짐보다는 크고 높은 곳을 향해서 많이 사람들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다 보면 그 비교 의식 때문에 자꾸 자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또 남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환경과도 자꾸 비교해서 나 자신을 자꾸 초라하게 만드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늘 말했습니다. 얼마나 내 영혼이 귀한지,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이 귀한지,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해요?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 값어치 없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다. 예. 성경도 우리를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2절에 찬양하고 있는데 3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곤고한 자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곤고한 것을 한국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곤고하다는 걸 뭐라고 했느냐?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환경에 빠진 것이다. 곤고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을 사람들이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곤고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성경적 의미의 곤고는 뭐냐면 헬라말로 오래간만에 제가 찾았습니다. 예, 타라이포로스라는 말로 심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부지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려고 또다시 노력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국어 사전보다는 헬라어 원어가 훨씬 믿음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고서 어려움 당한 사람은 싸지. 열심히 쓰고도 안 하고 아유 환경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워, 그건 싼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상태. 그게 바로 곤고하다. 다윗이 부지런했겠습니까? 게을렀겠습니까? 잘하시네. 다윗이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었겠어요? 책임을 회피했겠어요? 책임감이 있었겠지. 어렸을 때부터 알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재미있는 말이 뭡니까? 떡잎부터 알아보는, 떡잎부터. 자라나는 떡잎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 처음부터 지금 하는 상황을 잘 보면 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되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왔다 갔다 막 이런저런 사람은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사람들이 이걸 들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찬양하는 소리, 감사한 소리,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낸다고 하는 그런 소리들을 자꾸 하는 것과 주변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자꾸 들려올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국 교회를 다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해외를 자꾸 보내시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다 어렵대. 잘 살면서도 어려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사는 것도. 먹는 것도 훨씬 잘 먹어. 보면 환경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힘들다 소리는 더 힘들다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먹는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이 너의 마음이니 너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난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이 나든지 아니면 죽음이 나든지. 근데 성경은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곤고한 사람이 듣습니다. 그 곤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은 말했잖아요. 아, 이건 환경 탓이야. 내 주변의 여건 탓이야. 하고 그 탓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표를 향해 놓고 계속 전진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오직 뭐라고요? 전진이다. 여러분 그냥
전진이다 라고만 대답하세요. 믿음은 전진이다. 다시 믿음은 전진이다. 안 하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셔. 많지도 않은데 대답을 잘하세요. 다시 믿음은 전진이다. 할렐루야. 네.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 시간만 말이야 한 10년 전만 돌려놨습니다. 아니,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뒤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과거의 아픔 속에서 그것을 계속 디뎌내고 이겨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전진성이 있어. 진행이 계속.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그런데 이 영혼이 예수를 믿지 못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생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건. 이건 성경의 정확한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는 것, 입는 것 골고루 우리가 다 당하는 어려움이지만 실제 중요한 것이 남는 건 뭡니까? 영원한 영생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생만이 남아요. 영생만이.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다윗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열심을 다한 사람입니다. 책임을 다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잘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럼 다윗처럼 살아라 이 말이요. 복을 안 받는가? 성경에 어떤 사람들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살지는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복은 사모하는 건 이게 무슨 신보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달라 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냥 애지중지 내 딸이 귀하고 내 아들이 귀하고 그냥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보다 더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오늘 제가 굉장히 작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들이 아주 그냥 9월달 맞이하기 전에 더위를 완전히 잘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 하시는 거라고 응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 분입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있다고요, 사실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고 싶어도 그릇이 안 돼 있어. 주고 싶어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냥 욕심만 많아. 책임도 안 져. 게을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중에 많은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나에게 힘을 주고 아주 좋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 변함이 없어, 변함이. 그게 정말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1년에 지금 8월 마지막인데도 8개월 오는 동안에도 오르락내리락 뭐 하니 많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곤고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곤고함을 이기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다윗처럼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부터 찬양이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지겠죠. 내 속에서부터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 이렇게 불러요. 성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의 부족함은 지금 뭡니까? 여기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들의 부족함은 직장의 문제일 거고, 가정의 문제일 거고, 또 우리 교회도 보면 부족함이 나름대로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뭘까?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는 방향과 내 가는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월세 사는 주제에 무슨 부족함이 없겠어? 어? 전세 사는 주제에 무슨 부족함이 없겠어? 생활도 형편이 넉넉지도 못한데 뭔 부족함이 없겠어? 여러분, 이런 생활적이나 환경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왜? 다윗도 지금 공고를 당하고 있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4편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34편 그 위에 제목이 붙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다가 쫓겨났어요? 왜 미친 척 했어요? 살려고. 아비멜렉 왕 앞에 끌려갔는데 저가 다윗이 아니냐, 저놈이 다윗이라면 바로 죽여라 이랬는데 갑자기 다윗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침을 질질 흘리고 이상한 말을 짓거리고 막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저게 무슨 다윗이냐, 저 미친놈을 빨리 쫓아보내라. 살려고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씨를 졌대요. 여러분 살려고 미친 척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려고 미친 척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지는 먹고 마시는 그런 의식주의 문제로 내 신앙을 좀 내려앉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값없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미친 척 하고 있으면서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그 속에서 뭐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면 나 또한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항상 그놈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급비파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경외하는 것은 뭐냐? 찾는 것이다. 누굴 찾는 것이냐?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찾는 것입니다. 계속 뭔가를 찾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투자할 곳을 찾아 나가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직장을 찾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쇼핑을 하더라도 뭘 가서 찾잖아요. 다. 모든 삶이 찾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들으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무슨 꾸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힘을 주는 말을 해야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표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듣고 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청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수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지? 연수. 그냥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모든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뭡니까? 빨리 죽고 싶어. 그건 거짓말인 거죠. 왜? 상황 따라 자기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오랜 동안 장수하고 아멘. 건강하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듣다 보면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연수,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 오래 살아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치매 걸리지 말고. 아셨어요? 병 걸리지 말고. 또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복을 받으셔야 돼.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원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이제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13절, 14절입니다. 첫째,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 금해라, 금해라. 말하는 것 조심하라는 거죠. 또 14절에 보니까 악을 버려라. 금하고 버려라. 그러면서 찾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선은 뭐라 그랬어요? 욕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선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마지막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를 보아 열매를 아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 결과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선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화평을 따라 이루어야 되는데 가서 봤더니 싸움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화목이 깨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목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교회의 화목이든 가정의 화목이든 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성경은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가라. 여기는 결단이죠. 자신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십시오. 천만에요.
이미 길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의 삶의 결정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해라, 버려라, 찾아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과 악인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의 눈이 의인과 그의 귀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향하여 기울이신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16절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관심과 표적은 달라요. 다시 들으세요. 관심과 표적은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을 향하여 있다. 악인을 향해서는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 완전히 끝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참 두렵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표적이 될 것인가.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을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의인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은 건지시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전체 내용 앞부분 뒷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중간 부분만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